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계실지라도 다 이기고 나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 선포된 주 예수의 교회, 고백을 통해 선포된 주 예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약속받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라는 이 대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깨우쳐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곧 주 예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보증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주 예수의 교회를 깨닫는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어떤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하는 바를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알릴 꽃자 흰 백자를 써서 흰 백지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진정한 고백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진심을 담아 전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전혀 남남으로 살고 있던 두 사람을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또한 어떤 불행한 역사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러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도 이 진심을 담은 사과의 고백을 통해서 수십 년간 쌓여있던 그 원망과 원한이 풀어지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심을 담은 고백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또한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먼저 우리 주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동안 당신 마음속에 숨겨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고백으로 오늘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정한 고백까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위대한 구원의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중반쯤에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회방을 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더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이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헬몬산 인근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증거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단지파가 정착했던 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분봉 왕 중에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시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가 이 작업을 하면서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로 황제의 별명인 가이사와 또 자기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역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답대로 예수님께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작년에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우리에게 경고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적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과거에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의 왕초, 귀신의 왕초, 이단 이런 비난을 받으실 때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있어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고,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자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길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3년 전부터 나와 함께하며 이곳까지 나와 동행하고 있는 너희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와 함께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주변 누구보다도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생각은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도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제자들 중에서도 주도적인 입장, 또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잘 증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대답이고 우리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대답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인정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요, 어떤 한 개인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세상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정말 세상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목숨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값지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작은 위선이나 아주 조그마한 거짓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만약 고백 잘못하면요, 책망은 받는 건 물론이고 저주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고백은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의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마음이 열리는 기쁨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자, 시몬을 향해 축복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로다, 복이 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 있는 자 어떤 자인지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또 이어서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 어떤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에 이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정말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소망하는 그 천국을 약속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이런 천국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게 하신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도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알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누가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은 그가 예수님 개인의 그 기사이죠. 그 능력, 또 주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반응, 얼마나 많은 자가 그를 추종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도 예수께서 알게 한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깨달음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이가 어떠한 사명자인지,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복 있는 자로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당신의 고백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진솔한 고백을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깨달아버린 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 무엇이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라고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베드로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믿음, 그 깨달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그의 신앙을 가리켜서 반석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 어떠한 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와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25절 말씀에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집의 기둥을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의 깨달음을 가진 자가 결국 구원의 백성으로 발견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도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석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가 되어야 주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로 축복받은 이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이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위에 무엇을 세우신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세상에 워낙 교회가 많고 흔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함부로 교회가 올려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가지는 그 위치와 가치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으로 교회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 교회의 위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2절 다시 보시면 만물 위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위상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는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 만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 우리 주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물 위에 왜 교회를 세우셨냐?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느냐? 우리 다음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당연히 어디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길 이어서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이시죠?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번역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선언하신 이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뜻을 완성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지적질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완성하는 그 주체로 바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고백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계획을 완성하는 교회가 세워졌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특히 카톨릭 신자분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으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지상 위에 있는 이 베드로 대성당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실상적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건물적인 교회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적인 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믿음을 가진 영적 베드로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미리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선지자를 빙자하여 베푸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진짜 주 예수의 교회, 과연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우리 20절 말씀 다시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 주 예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주 예수의 교회는 진짜 건물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같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의 깨달음의 반석을 가진 그 믿음의 반석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신 그 복음의 반석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을 쌓은 자들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복음의 반석입니까? 어떤 복음의 반석에 세워진 자가 주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의 해답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많이 보신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번에는 자기가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우리 어떤 복음을 받은 자이냐, 그 복음의 정체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 그 우리가 누구냐? 그들이 받은 복음이 뭐냐? 바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아들이 되어서 신앙하고 있는, 이 복음 위에 신앙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 예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주 예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땅 위에 유일하게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 죄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앙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세광중앙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주 예수의 교회라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 위에 믿음을 갖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장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낼 진정한 주님의 지체요 교회로 나타날 자들이라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께서 세우신 그 약속하신 그 선포 속에 나타나야 될 교회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 예수의 교회로 세워진 교회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맞다면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 권세를 이기려는 소망으로 신앙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연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자 하는 소망으로 신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음부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 열심히 신앙하고 죽어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교회 어떤 권세를 이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과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 권세를 이기려고 할 것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주 예수의 교회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차원의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무슨 사실에 잠자고 있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음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부활하면 반드시 죽었다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뭐하리라? 홀연 변화하는 그러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부활을 이루어지느냐? 우리 52절 이어서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바로 계시록에 예정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될 때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하겠지만 살아서 그날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이 변화, 홀연 변화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우리 54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남아있는 이 홀연 변화의 소망, 바로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홀연 변화의 축복이야말로 바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주 예수의 교회가 된 자들이 소망하게 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상에 주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뭐하리라? 홀연 변화하리라는 그 소망이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이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독 우리 교회에서만 이 율법에서 해방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홀연 변화의 축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소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양으로 세워진 우리 세광중앙교회, 실상의 주 예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에 이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위에 반드시 세워 내 뜻을 완성하리라 작정하고 계신 그 주 예수의 교회,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우리 주님의 소중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반석, 바로 베드로의 소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베드로가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게 하시는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알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다 깨닫고 확실하고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의 신념이 여러분의 반석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베드로들이 될 것이요, 주 예수의 교회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세우신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인지 우리 스스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고백할 수 있죠. 누구나. 이제 우리 삶으로, 우리가 충성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된다면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동반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베드로가 된다면 무엇이 허락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열쇠? 천국 열쇠가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가 된 우리에게 허락되는 천국 열쇠, 어떤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만약 어떠한 사실을 금지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세상에 금지시킬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허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세상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 주 예수의 교회로 세워진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깨달음의 반석을 이 땅에 금지시키고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도 그 진리를 듣거나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능히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열어놓고 풀어놓고 허락하면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권세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영적 베드로들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니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앞에 베드로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열쇠를 들고 세상에 나가는 베드로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세강중앙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허락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천국 열쇠의 역사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만 있다고 이것은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먼저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경솔함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닫혀 있었던 그 열쇠가 이제 우리가 진솔한 고백으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열어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열어줄 때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단단한 반석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 더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욱 신앙에 집중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베드로들로 이 교회에 세움받는 우리 실로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이 진리를 전할 자는 없고, 우리가 입을 열면 이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청이 필요한 것이고, 기독청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진정한 주 예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로 반드시 쓰임받고 또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별과 같은 그 사명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우침 받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의 진짜 제자 베드로들로 축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